꿈샘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냈나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꿈샘 친구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공부하지 않고도 1등 하는 것?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것? 아니면 전 세계의 평화? 각자의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소원을 빌어요. 누군가 등산을 하다가 돌을 하나씩 쌓으면서 소원을 빌기도 하고요. 밤하늘의 달을 보며 비나이다 하면서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못에 동전을 던지면서 자신의 소원을 빌기도 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꿈샘 친구들은 어떤 방법으로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까요? 우리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기도를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오히려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기도는 왜 하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나의 소원만을 빌면 되는 걸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면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본 한 제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저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러한 제자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고 나니까 조금 익숙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혹시 무슨 기도문이죠? 네, 맞아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란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이고 오늘 본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는 조금 내용이 다른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꼭 참고해 보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과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을 높여드림을 두 글자로 줄이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심과 동시에 나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꿈샘 친구들도 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바르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나의 필요와 소원을 구해야 해요. 그런데 이 소원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소원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평안 행복을 주시는 성령의 이르심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꿈샘 친구들 모두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꿈꾸는 자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 걸까요? 혹시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고민해 본 꿈샘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목사님이 기도라는 이행시를 통해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위해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또는 잠자기 전에 하는 짧게 하는 그 기도가 나에게 습관적인 기도일지 모르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도망치지 않기 위해서예요. 아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무슨 도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도망치지 않기 위함을 다시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 위함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도망친 사람들이 나와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랬고,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에 피해 도망치던 요나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혹 또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잠시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꿈샘 친구들, 모든 사람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 쉬워요. 이러한 모습을 두 글자로 연약하다라고 하죠. 죄의 유혹에 그리고 두려움에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품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온 세상의 사람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소원을 빕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죠. 그리고 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셨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의 필요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달라는 소원이 담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한 죄의 유혹에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꿈샘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꿈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잘 되고 강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부끄럽고 가장 막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기도하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제자로 성장하는 꿈샘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녀로 살아가길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꿈샘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꿈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꿈샘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나의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소원을 간구하는 우리 꿈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